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주 먼 옛날 어떤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산 위에 동굴 속에 아주 신비한 샘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샘물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소문이 있었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바보 삼형제가 야, 우리 그 물 먹으러 가자. 삼형제가 아주 어렵게 산을 헤치고 동굴까지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물을 동굴 안에서 마실 때 금기가 있어요. 금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면 죽습니다. 말하면 죽어요. 말을 하면 안 돼요. 동굴 안에 도착한 큰 형이 걱정이 된 거예요. 동생들이 혹시 말하면 어떡하지? 애들아, 말하면 죽어. 절대로 말하면 안 돼. 하고 형이 죽어버렸어요. 둘째가 봐, 말하면 죽잖아.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셋째가 나 혼자만 남았잖아 하고 죽어버렸어요. 바보 삼형제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바보 삼형제를 찾으러 가자 하고 전부 이장의 인솔로 전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동굴에 도착을 한 거예요. 또 이장이 걱정이 돼가지고 여러분 말하면 죽습니다. 죽어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네 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네, 웃어주신 분들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싱거운 소리죠.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죠. 말해야 될 시간, 말해야 될 장소 잘 구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대신 살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로 생명을 살려야지. 말로 생명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말은 그 무게가 각기 다 다릅니다. 가벼운 말, 무거운 말, 더 무거운 말, 가늠할 수 없이 무거운 말. 말마다 경중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다 무겁고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무거운 말씀이에요. 왜요?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거든요. 유언이거든요. 떠나기 전 마지막 남긴 말씀. 예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위대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주님이 떠나셨어요. 그게 마지막 맡긴 말씀, 위탁했다. 그걸 위탁이라 그러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위대한 위탁. 너에게 이걸 맡겨. 인류 구원이야 라는 말씀이죠.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게 된 거죠. 본문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주님이 세우려고 한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명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창립 60전이 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바로 그 교회를 우리 모두가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복습을 해보자면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예루살렘 교회, 회개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어 부흥하는 교회,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안디옥 교회, 모두가 조화롭게 하나를 이루는 교회, 인정하고 존중하여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는 교회,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 예배소 교회, 말씀의 터 위에 세운 교회,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오늘 또 지어져 가는 중에 있는 교회, 이것이 네 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바로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그 교회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 제자 삼는 제자 교회가 되라 말씀하세요.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19절에서 20절에는 동사가 4개 나와요. 4개.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4개 동사가 나오는데, 이 4 동사 가운데 하나만 본동사고 3개는 보조동사입니다. 분사형으로 보조동사예요. 그럼 본동사가 어떤 동사일까요?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제자 삼으라. 제자 삼기 위해서 너는 가라. 제자 삼기 위해서 너는 전도하여 세례를 베풀라. 제자 삼기 위해서 너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 헬라어 용법의 분사형은요, 반복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반복해서 계속 가야 돼. 계속 세례 베풀어야 돼. 계속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 뭐 하려고?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 만들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들을 훈련시켰지요. 왜? 제자 만들려. 근데 12명 가운데 1명은 실패했습니다. 11명을 제자를 삼죠.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홀홀 떠나버리셨어요. 놀라운 것은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에 순종한 제자들로 인하여 세계가 복음화됐다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가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켰다는 거죠. 사도행전이 뭘 말씀합니까? 주님이 위탁하신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제자행전이라고 하죠. 사도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자 제자들은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로 갔습니다. 안디옥으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온 유대로 갔습니다. 땅끝까지 갔습니다. 가서 전도를 합니다. 세례를 베풉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 삼는 제자였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았는데 그 제자는 어떤 제자요? 또 제자 삼는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 삼는 제자. 세워진 교회마다 제자 삼는 교회가 된 것이고,
그 교회마다 제자가 된 거죠. 주님은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제자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교회의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여진 성도가 교회다. 성도가 교회다. 누가 성도입니까? 오늘 내 자신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방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림교회라고 고백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방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 방림교회 실체다. 내가 부름받은 순간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제자인 거죠. 유명한 본헤퍼 목사님은 우리가 부름받은 순간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제자는 벳다담사사다. 벳다담사사. 제가 암호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 벳다담사사를 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벳다담사사. 다 하셨습니다. 벳다담사사.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벳다담사사다. 벳다담사사가 뭘까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사명에 목숨을 거는 자다. 할렐루야. 그 앞자만 따서 벳다담사사거든요.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따르는 사람, 닮는 사람, 예수님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무장한 사람, 예수님의 사명에 목숨을 거는 사람, 그가 주님의 제자다. 오늘 우리가 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출신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특출난 것 아닙니다. 대부분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가방끈이 대단히 짧은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요한이 마태가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웠거든요.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예수님을 닮았거든요. 예수님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무장했거든요. 예수님의 사명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 사명에 목숨을 걸자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 어부들이 세상을 복음으로 완전히 뒤엎은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아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는 너무 미약하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 합당치 않아요. 아닙니다. 주님이 불러 제자로 사용했던 그 제자들의 그 출신과 그들의 삶의 배경이 참으로 보잘것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기를, 따르기를, 닮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사상과 가치관을 무장하여서 그 사명에 목숨을 거는 이 길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제자의 위대한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주님은 영광스럽게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내가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족함도 많고 허물도 많고 인격의 결함도 많습니다. 실패도 여러 번 했어요. 수없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 삼은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제자야 라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명령해 주셨다. 너는 내 제자라고 주님이 나에게 도장을 꽉 막아버렸다고요. 그 스티그마라고 그러지요. 나에게 흔적. 여러분, 과거에 목장에서 김신의 소 김씨 도장을 꽝 찍습니다. 불도장. 주님이 우리를 불러 너는 내 제자, 내 증인이야 라고 우리를 불도장을 찍은 줄로 믿습니다. 흔적을 남겼대. 흔적. 그것은
나를 위대하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을 우리는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나님 역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존귀한 존재 만들기 위해 나를 제자로 택하여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오늘 또 가게 만드신다. 내 힘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제자의 길로 가도록 만드신다.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이 손길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내가 제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오늘 이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광의 제자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가 머무르는 그 삶의 현장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제자, 그 삶을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 참으로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단 최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무려 280만 성도가 230만 명으로 줄었어요. 50만 명이 준 것입니다. 약 18%가 줄었어요. 늘어나도 시원치 않을 터인데 줄었어요. 교회 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47만 명에서 27만 명으로 줄었어요. 20만 명이 줄었단 말입니다. 43%가 우리 미래 세대가 줄었어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개신교의 호감도는 어느 정도일까? 천주교, 불교, 개신교 순이었는데 우리 개신교의 호감도가 16.3%. 세 종교 가운데 가장 그 호감도가 낮았다고 해요. 왜 이 부끄러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 주님의 사명에 목숨을 거는 이 제자가 얼마나 필요한 시대인가. 도대체 왜 이런 가슴 아픈 결과들이 이 통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제자로 살지 못했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제자로 살면 좋겠어. 나는 너를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걷게 하고 싶어. 가치 있는 길을 걷게 하고 싶어. 그건 내 제자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 제자 삼는 제자 교회. 오늘 우리가 그 제자가 되어 제자 교회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삼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오늘 제자가 된다면 그 쇠락을 막을 수 있어. 네가 그 제자가 된다면 교회의 부흥을 다시 일으킬 수 있어. 네가 제자로 산다면 너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 네가 제자로 산다면 우리 공동체가 교회를 존경하게 될 거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자 삼는 제자, 네가 그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해. 우리 모두가 그 제자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제자 삼는 제자 교회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가론 유다의 길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론 유다의 길을 떠나라. 유다가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발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중하게 발탁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론 유다는 제자의 길에서 낙마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행한 길을 그는 걷게 되지요. 예수님의 인사 실패라는 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 예수님도 인사에 실패했는가? 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타격이 오는, 제자 실패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타격이 오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말하고 싶다고요. 지금 너 절대로 가룟 유다의 길을 가면 안 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퍼센테이지로 하면 8%입니다. 어림잡아 10%로 잡으면 10명 가운데 한 명은 가룟 유다의 길을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의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그 길을 갔을까? 그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가 누구라고요? 도둑이라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지, 돈이 목적이지.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것이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의 길을 떠나야 되는데 그 가룟 유다의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예수님만 목적이 되어야 해. 오늘 우리가 주님만이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하나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야. 가룟 유다에게는 자기의 뜻이 있어요. 저 예수를 내가 요리해야지, 내 뜻대로 요리해야지 라는 자기의 뜻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뜻으로 가룟 유다가 요리되어야 소망이 있고 그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으로 예수님을 요리하려고 해요. 누가?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거 아니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으로 내가 요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뜻으로 내가 요리를 당해야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 내 뜻으로 예수님을 조종한다고요? 내 뜻으로 예수님을 요리한다고요? 그 길은 유다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요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가룟 유다는 그 길을 갔을까요?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가룟 유다가 성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떡을 받았다고, 조각, 예수님의 살을 받았어요. 성만찬은 거룩함이죠. 이 거룩함 속에 사단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해요. 우리의 이 예배 현장은 거룩함입니다. 근데 이 거룩함의 현장이 사단의 길을 여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받아들였는데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요. 성만찬의 주님의 떡은 거룩함이죠. 그런데 이 거룩함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사단에게 길을 열었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다가 죽습니다. 헌금은 거룩한 거죠. 왜 죽어요? 그 거룩함에 사단이 길을 연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거룩한 것 아닌가요? 근데 왜 죽어요? 자신의
그 거룩함을 수단 삼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 거룩함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 사단에게 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된다면 그 사단의 문을 여는 거예요. 사단의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가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성 만찬에 주님의 떡을 받는 행위가 오히려 사단에게 길을 여는 무서운 결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이용하여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문을 여는 거다. 그러므로 오늘 내 욕망을 위해서 사단에게 문을 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을 이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와 우리가 드려야 되는 헌신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룩한 행위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야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다고 한다면 그 거룩함은 오히려 사단에게 길을 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직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목사의 직분이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직분을 나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길을 여는 것이다. 여러분,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제자가 되었는데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대요. 오늘 이 자리를 반드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어떻게 가룟 유다는 그 길을 가게 됐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조각을 받았다는 말은 주님의 성 만찬에 살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각은 살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살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누구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앞에 선 가룟 유다가 빛을 향하여 빛 속으로 가야 되는데 그 빛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갔다고요. 빛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갔다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빛을 등지면 우리 앞에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을 절대로 등지면 안 된다.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지 마라.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가 걸은 이 길을 절대로 걷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가룟 유다가 왜 그 길을 갔나요? 왜 제자의 길을 걷지 못했나요?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49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지금 누가 입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의 이 시커먼 속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군인들을 끌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 시커먼 속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선생님, 랍비여 하면서 인사하며 저와 입 맞추시죠 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입을 맞추셨다. 저 같으면 귀 싸다기를 올렸을 것 같은데 입을 맞추셨다. 왜? 기다리셨거든요. 마지막까지. 유다야, 너 돌아와야 돼.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내가 너의 시커먼 속을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지금 너와 입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너에게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회개할 기회, 돌아올 기회. 그런데 유다는 그 기회를 놓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무한정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느 시점 되면 더 이상 주님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룟 유다 끝까지 기다리셨지만 그 기회를 스스로 박차고 맙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해 가룟 유다의 길을 떠나야 돼. 그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기회를 놓쳤다.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직도 주어져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전히 내가 호흡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가 있다면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래야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한다. 예수님이 목적이 될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위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요리되어야 한다. 욕망에 사로잡혀 사단에게 길을 열어서는 안 된다. 빛 되시는 예수님을 등지지 말라. 빛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기회를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기회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심도 주님이 여전히 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으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붙잡고 주님께 돌아가 이 제자의 길을, 그 빛을 향하여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제자가 되어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아프리카 성자로 알려진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사자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한 팔을 잃었습니다. 한 팔이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요. 그리고 고국에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 선교 보고를 하는 그 자리에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사자에게 한 팔을 잃었습니다. 그 죽음의 사지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다시 그 아프리카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러자 리빙스턴은 대답합니다. 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저는 신뢰합니다. 주님이 저와 그렇게 함께 하셨거든요. 그 주님과 동행하면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요. 33년 동안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다가 마지막 그곳에서 운명을 했는데 그가 마지막 운명의 모습이 발견됐는데 기도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리빙스턴을 그대로 보낼 수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심장을 이곳에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심장을 아프리카에 묻고 그분의 몸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혀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나 홀로 이 길을 가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내 손 잡을래? 내 손 잡으면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제자의 길을 걷게 만들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손 잡고 가자 라고 요청하시는 주님의 우리가 손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동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걷게 된다.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가 부름받은 순간 우리는 주님의 제자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우는 사람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닮는 사람, 주님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무장한 사람, 주님의 사명에 목숨을 거는 자, 제자다. 나를 그 영광스러운 길에 부르셨다. 아무나 이 길을 가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내 제자 삼았으니 너는 가서 제자 삼는 제자가 되면 좋겠어. 그래서 너의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 되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 방림교회가 제자 삼는 제자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방림교회여, 너는 내 제자다. 제자의 길을 걷기를 내가 소망하노라. 주님의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의 제자의 길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하고 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바로 그 교회, 제자 삼는 제자교회, 오늘 우리가 그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의 길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사명에 목숨을 거는 제자의 길을 걸어 주님이 내 삶에 복 주시는 영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